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황폐해졌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무려 70여 년 동안 힘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애굽에 포로로 있었을 때, 노예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점점 포로 생활에 익숙해졌고 두려운 생활 앞에 그들은 무력해졌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삶에 정말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열렬히 사모했던 것도 무덤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지 못했던 그 해방의 순간을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해방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생활할 집도 그들에게 없었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성전 재건의 일에 정말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방해했습니다. 큰 위기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번의 방해가 아니라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끈질긴 방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어렵게 시작했는데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방해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장 살아가야 될 집도 필요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도 너무도 시급한 일인데 성전 재건하는 일에만 매어 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집요한 방해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을 놓았더니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이제 성전 재건하는 일에는 완전히 무관심해져 버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 모든 것이 저절로 잘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시간을 내지 않아도, 내가 물질을 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니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어떤 방해가 생기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방해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월의 무력감에 빠져 무려 16년 동안이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무감각해지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의 방해로 인해 성전 제거를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학개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눈을 돌려 자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돌려 자신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을 포기하고 자신의 집들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합니다. 본문의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완전한 집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짓담한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인데 자신의 집은 완벽하게 판벽하게 지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집을 매매했거나 이사를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 일들을 하실 때 어땠습니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나요? 혹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려움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천만에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들, 예상치 못한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이 집을 짓는 데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 하여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집을 판벽하게 완벽하게 짓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는 생기는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어려움을 이기며 견뎌내며 판벽하게 완벽하게 자신의 집을 끝까지 지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자신을 위한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무슨 봉사, 코로나의 무슨 훈련,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앞에 넘지 못할 문제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문제, 절대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헤롯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셨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고난 앞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판벽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한 판벽한 집을 지어가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정작 예배의 자리에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어려움을 핑계 삼고 있다면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일에 손을 놓고 자신의 집을 완벽하게 세워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그들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그것에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우려 했던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다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무심해진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심지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최고의 순간에 다윗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휘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자주 해주신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번 수도권 물난리가 난 것을 뉴스를 통해 다 보셨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수도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강남. 나름대로 자신들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워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큰 비가 한 번 내리니 모든 것이 잠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전기차, 자율주행차, 사람들이 차량의 안전을 위해 많은 기술들을 모아 놓았는데요, 완벽할 것 같은 그 차들도 큰 비 앞에
완벽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영함이 헛되다, 경성함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직장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고, 이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고, 나의 자녀를 세워주셔야 하고, 나의 직장의 모든 일들을 세워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일을, 나의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이 복된 은혜를 다윗처럼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위한 섬김은 시간을 쏟고 물질을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흥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흥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학개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아멘. 자신의 열심만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열심만으로 인하면 이제 곧 쓰러지고 지치고 말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위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흥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 흥분이란 말을,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까? 아마도 흥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광신도를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흥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월드컵 축구 경기 때 그 경기를 보면서 환호했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흥분시키심에라는 이 단어는 일깨우다, 일깨워 일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단어를 일깨우다라고만 표현하면 지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흥분시키시다의 원래 의미는 성령께서 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흥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흥분시키실 때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에서 흥분시키시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바로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한마디로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흥분시키시는 사람, 가슴에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학개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 학개를 하나님의 영으로 흥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흥분된 학개, 그가 말씀을 들고 설 때 그 학개에 붙었던 가슴의 불이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옮겨 붙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이 흥분케 하심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옮겨 붙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에 불같은 열정으로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를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강력한 에너지를 이 흥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흥분시키심에라는 단어를 신약의 의미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나한테 다 배웠다. 다 배웠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의 원하는 일들을 하라라고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였죠.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 49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역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전과는 완전 달라진 모습입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쳤을 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의 기도하심을 따라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가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에 충만한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방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기도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 내면이 변화되고 회복과 치유와 담대함을 얻어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가장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바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그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군사들을 이겨내었던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했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충만히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 그를 쫓고, 기드온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가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아비에셀 족속이 그를 따랐습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우상을 제거할 때 이 일을 놓고 격분하여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완전히 변하여서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여 나팔을 불게 될 때 기드온을 가장 먼저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것은 병 낫는 것보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원어로 살펴보면 옷을 입혀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사복 차림으로 다닐 때는 어떤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제복을 입고 다니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가다가 경찰 보면 움츠러하지 않습니까?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하며 목사의 사역 말고는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일에 티셔츠를 입고 마트를 가거나 길을 다니면 아마 저를 보는 분들이 조금 모자란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면 딴 사람이 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앞서 세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달리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복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내일부터 다음 세대의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올해 초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시며 강사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연락하셔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전국 최고의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며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무너진 이 영적인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특세를 통해 성령 충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흥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아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특세에 아버님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가장이신 아버님들이 성령의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영적 권위가 세워지기를 바라며 가정이 어떤 문제이든지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어머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통해 성령의 제복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도의 나팔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임한 그 성령의 불이 자녀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나의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싶지만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깨끗하게 씻고 양말을 신는 순간 허리에서 좀 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증이 있었고 그래도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하였는데요, 오후가 되니 좀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 좀 누웠다 일어나면 괜찮지 않습니까? 누웠다 일어나면 괜찮겠거니 생각하고 잠시 누웠는데 그때부터 화장실도 갈 수 없도록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좀 허리가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으로 신방사역, 전도사역, 예배사역 등 여러 사역들을 하다 보니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병원에 가보면 정말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치료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었는데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치료 위에는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복잡한 마음들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에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119 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들것에 실려서 갔는데 저를 맞이한 의사는 저를 보더니 별것 아니라는 마음으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술 받으면 금방 걸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발로 일어나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시술 한 번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의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에 단 3시간 만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전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화장실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데 정말 놀라운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시고 성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시라는 것입니다. 없는 시간도 빼고 힘든 상황이지만 꼭 시간을 내어 참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뚝 둘러보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의 전문가인 의사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환자가 됩니다. 다 아픈 부분이 있고 치료해야 될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견딜만해. 아직까지는 괜찮아. 다음에 기회를 봐서 가야지. 이렇게 하다가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끝날 일이 시술이 되고 대수술이 되는 것이죠. 온가족 특별 기도회,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특세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치료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집도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5분의 목사님을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의 역사인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제가 시술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시술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 정말 의술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것을 직접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시술한 주치의가 저를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제 생각과 좀 달랐습니다. 시술한 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0% 정도는 시술 후에 다시 통증이 올 수 있고 이전보다 나아지겠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에 낙심도 되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마 이것이 솔직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의술이 대단하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 어떤 절망이라도 찔러 쪼개어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신다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부족함, 약함들, 어려움들을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치유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축제라는 뜻입니다. 학교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한 성령의 역사들을 이뤄내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의 역사는 잠시 잠깐의 축제가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환희와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예외 없이 모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흥분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 축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부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가정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가정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아멘. 주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상황과 문제 앞에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나의 영적인 장막을 보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완벽한 집을 짓고자 했던 열심을 내려놓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흥분케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상황들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장막이 무너져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워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며 돈을 들이며 마음을 들여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 세워가고자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견고한 집, 그 장막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흥분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자녀를 위한, 나의 가정을 위한 완벽한 집을 세우려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황폐하고 무너진 나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장막 가운데 거하였던 다윗과 같은 복된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함께하는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5분의 강사 목사님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